우리 영광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행동을 그대로 본떠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세 가지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을 우리도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해 표 가운데 이미지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르침과 전파함 이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가르침은 양육이고요. 제자훈련입니다. 전파하심은 설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과 설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좀 차이가 구분이 되시겠습니까? 요걸 차이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1절부터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셔서 무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3장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빨간 그 글자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쭉 넘겨보십시오. 계속 빨간색이에요. 예수님께서 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명이 모였든지 100명이 모였든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이고 이것이 바로 전파하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가르치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요.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 이것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야 봐라.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지 나오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지만 나오는 것은 더럽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맹인은 뭐 이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또 의아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베드로가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느냐 하면서 차근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파하심과 가르치심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전파하심은요, 일방적으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가르치심은 대화가 있습니다.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을 대답을 해주시고 거기에 반론을 얘기하고 또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그러한 작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는데 설교를 듣는 것도 신앙생활에 참 큰 유익이 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반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것을 반성하고 또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이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사이에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안수 집사님들 양육을 시작했고요. 우리 일반 집사님들, 성도님들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와 차이는 본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2명하고도 말을 하게 하고 짝꿍하고도 말을 하게 하고 그룹 속에서도 말을 하게 하면서 본인이 믿는 것을 얘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잘못된 신앙을 반성하게 하고 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사람 앞에서 다짐하게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포가 아닌 사람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발견하고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를 2장을 읽었는데요. 그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는 그 제자를 삼아서 그리데 섬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 교인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 목회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네, 양육이라는 신약에서 몇 번 나오지 않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양육을 누가 시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잘남이나 나 자신의 지식으로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양육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누가 양육을 받느냐. 이제 양육을 직분자들만 받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중직들만 받고 나 같은 집사나 뭐 성도 그리고 뭐 청년이나 연소자들은 뭐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누구누구를 가르쳐라. 2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데 2절 말씀에는 늙은 남자로는 3절에 늙은 여자로는 4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6절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되 여러분 양육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여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예,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다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늙은 장로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늙은 남자들이라고 말했고요. 젊은 안수 집사님, 젊은 권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젊은 남자들, 여자들이라고 말했으니 직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과 관계없이 또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제자 훈련 가운데에서 본인이 단련되어지고 본인이 성숙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이가 많으니 못 받겠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요. 나는 중직이 아니니 나는 나중에 받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양육합니까? 양육을 하면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2절부터 보세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고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저희도 따라서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뭐 고차원적인, 뭐 수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서 좀 절제하는 것들, 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 좀 남 험담하지 않는 것들,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들, 남자들은 좀 신중한 것들, 허풍 떨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양육을 여러분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고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삶인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또 우리 가르치는 분들이 그것을 잡아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내 꿈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준비하지 않고서 왔더라도 잠시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또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깨닫는 것들이 바로 양육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유익합니까? 얼마나 내 생활과 밀접합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시각,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양육이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들 뿐입니다. 세 번째, 양육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 13절까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양육을 하면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이었는데 정말 양육을 받으니까 이러한 삶들은 무의미한 삶이고 가치 없는 삶이구나.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가치를 정말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거룩해짐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살다 보면은 또 그 거룩함이 없어지고 또 무너지기 쉬운데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삶에 가까워지면 되는 것이지, 하루 사이에 여러분들 아주 거룩해지는 수도사나 거룩한 목사님처럼 변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바뀌어지는데 거룩함에 조금씩 다가간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양육을 받으면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 지난주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볼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이라도 죄를 짓지 않게 되고요. 바른 삶을 살도록 조금씩 노력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소망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옛날에는 내 소망이 큰 집 짓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면 그 꿈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 꿈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순위가 내려가는 것이고요. 정말로 복스러운 소망, 내가 예수님 닮아서 살다가 제가 천국에 가서 그 내가 바랐던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과 재회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소망,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더 큰 우선순위로 매겨진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적인 소망, 이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이 영적인 양육, 제자 훈련,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양육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그 삶이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세상의 정욕을 피하게 되고요. 새로운 소망을 붙들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경건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아이들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더불어서 어른들도 같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경 통독 오늘 시상도 할 거고요. 그리고 주간 성경 연구도 계속 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동참을 해주셔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 연구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깊이 배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귀하고 복된 양육의 과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연휴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들마다 행복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육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양육 잘 받아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모이거나 혹은 흩어져서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가족마다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